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하여 놓으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광경,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에게 쉼도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오르려고 합니다. 산도 정상에 오르다 보면 정상은 바람이 센 곳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는 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보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산기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산기슭에 있는 것이지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눈을 뜨게 한 사건이 회복과 치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자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어리석고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눈을 보게 됐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고 종교 지도라고 주장하니 구원의 가능성마저 막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인간에게 최대의 위기는 오만함입니다.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 자기의 영적 뭔가 최면이죠. 자기 최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있는 종교적 우월감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불교든 이슬람이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싫다고 말할 뿐입니다.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동을 피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푸른 초장이니까 그린색으로 깔아야 된다. 아니야, 예수의 보혈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 그린파, 붉은파가 나눠서 또 싸웁니다. 왜 피아노를 저기 놨느냐, 여기 놔야지. 뭐 이런 것 갖고 또 싸웁니다. 또 부엌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 부엌에서 또 많은 시험거리가 나고 싸웁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혹시 부엌이 없다면 많은 시험거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끄러운 교회를 보고 참 예수 믿기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새신자가 오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하다 지금 왔느냐. 난 벌써 이미 구원받아 이렇게 됐는데 넌 뭐냐. 뭐 이렇게 좀 내려보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인간적 오만함에 종교적 우월감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을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지도자가 누구인가? 리더와 리더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 혹은 국가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목자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씩 저하고 번갈아 읽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거의 5년째 매일 아침마다 시편 23편을 암송 낭독을 합니다. 천천히 암송하면서 뜻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를 느끼면서 제가 낭송을 해요. 너무 좋아요.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불행해집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라는 말은 참된 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 비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것이되 그르지 아니하는 영광의 결과를 얻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도 잘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목자라는 것이 옳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싹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위적이고 권력 추구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잘 인도해 내어서 꼴을 먹이고 물가에서 편히 쉬게 하며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싹군 목자들에게는 그들은 양들에게서 젖과 털과 가죽과 고기 등을 얻기 위해 사육할 뿐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에게서도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싹군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싹군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 계속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싹군 목자가 되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돼지를 살찌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먹이도 주고 전염병 예방주사를 놓아주곤 합니다. 이런 것이 돼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기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살도 찌고 똥똥거리며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먹이고 길르는 거예요. 살찌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된 리더십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의 전형은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참 목자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 두 번째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배불리 먹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참목자의 특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참목자는 구원을 베풉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참 목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세력을 막아내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평안한 휴식처로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목자는 양 우리의 정문으로 들어온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양 우리의 정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알려주십니다.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양우리를 침입하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도적 같은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온 자를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온 자.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뿐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호색하고 탐심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참목자는 양우리의 문지기도 알아봅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우리는 개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목자는 자기 전용의 양우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목자가 양떼를 인도해서 양우리의 문에 도착하면 문지기는 참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로는 참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냅니다.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을 보면 성경적 리더십이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임을 말해 줍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양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양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돌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의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일을 끝내고 혼자 되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친구도 많아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만 보지 말고 일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일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일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한 사람, 좌절한 절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임무는 많은 양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제대로 돌보는 것입니다. 참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양떼들이 건강한 꼴을 충분히 먹고 잘 양육받고 편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좌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진정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목자는 자기의 양들도 알아보게 됩니다. 넷째는 참 목자는 양들도 믿고 따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주의, 결과주의 중심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를 잘 알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 목자가 너무 좋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명령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명령할 때 무게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책임과 의무의 관계인가, 사랑과 헌신의 관계인지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잣대를 삼으면 명확해집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양 우리의 문을 통해 안전하게 인도해내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꼴을 먹이고 물가에서 쉬게 하고 보호해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 지도자들은 방황하는 양들을 잘 인도해야 하고 또 거칠고 불순종하는 양을 순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고 따라줄 때 참 지도자로 참 목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참 리더십이 성도들의 각 가정, 교회, 사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잘 분별케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